18절까지인데 8절까지만 10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청소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갈 때는 어떤 방향으로 있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행보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또한 예루살렘 오는 가는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100인 100사람이 다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그분은 내려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은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번제물이 태워져 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는 또한 정반대로 그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만은 그 베데스다에 있는 그 병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관심 받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더 그들을 슬프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픈 자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고 아무도 찾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곳만 쳐다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끝없는 야망 속에 우리는 끝없이 치달아 달려갑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잠깐 깜빡 우리 곁에 다가오신 주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 주님은 가난한 자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고 그 주님은 갇힌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음하며 탄식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화려하고 높은 곳 성공만을 치달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 한다면 또한 주의 제자라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길을 어떠한 행보를 가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창 70년대 그때
한참 유행했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종교 소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소설이죠. 그래서 한참 유행이었고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책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예수님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을까?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오대의 모든 삶은 주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야망 속에 성공을 향한 치달을 안든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한 세상을 쫓아가는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 자신의 모습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낮고 낮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을 만나셨음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그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몇 명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혈기 많은 자도 있었고 또 안진뱅이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곳에서 누구라도 들어가게 되면 못 들어가면은 나음을 입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 따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모이게 되는 거죠. 소위 불치병이라는 사람들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병자가 신기한 체험을 하면서 병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가끔 물이 동한다고 했으니까는 이게 언제 일어날 수 없는 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있겠냐 이런 겁니다. 잠자는 사이에 물이 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어떤 긴장감들이 그 안에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사람들은 그곳에 모였고 밤이나 낮이나 그 물만을 쳐다보면서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눈을 벌겋게 뜨고 그 물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했으니까는 이건 100m 달리기로 더한 치열한 경기인 겁니다. 만약에 물이 동했어요. 다 여기 있다 하고 달려갔어요. 0.5초 차로 두 번째로 물속에 들어갔다 한다면 도리어 좌절과 절망이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슬아슬한 차이로 2등이 돼가지고 병을 못 낫다. 억울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베데스다라는 그 장소가 어떤 치열한 경쟁과 긴장의 상태로 그런 분위기가 그 안에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다 병을 낫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속에 그들은 그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그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보니까 야 나보다 더 불쌍하구나. 이번엔 당신이 들어가시오 먼저.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신음과 탄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들어가 있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는 즐거움과 웃음과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삭막한, 더 긴장된, 또 더 치열한 경쟁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공을 향해 치달아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공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상에 말하는 성공과 그 야망을 통해서 쉽게 달려갑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무엇이 잘 사는지 모르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게 진정 행복인지 모르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자신이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불쌍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왔습니다. 자기 삶에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비극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물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거는 겁니다. 자기의 소망의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치열하게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그 물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그게 더욱더 그들을 불쌍한 비극적인 그런 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소식이 들렸을 겁니다. 중풍자가 일어나고 또 존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 기적과 이적들이 소식이 들려졌을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옵소서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그 문득병이 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으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그 베데스다를 아주 완고하게 그 장소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자기 앞에 왔는데도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물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비극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도 믿지 못하는 다쳐진 마음, 치열한 정령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봅니다.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나가냐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삶 속에 보고 있냐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살고 있냐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사람처럼 물만을 바라보고, 베데스다 사람들이 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더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헛된 소문들, 전사단 삼천리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전히 자기 자리를 고수하면서 여전히 자기 길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방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방이 아니었어요.
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불치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그 물만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의 잘못과 어리석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요, 넘어짐이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의 비극이 오늘 이 시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에 또한 38년 된 안진병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우시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앉아있을 힘도 없는 겁니다. 누워있는 겁니다. 38년 동안 그 병을 앓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7절에 맞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발멈춰도 걸어간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겁니다. 이 병자의 38된 안진병의 이 사람의 이 말 속에는 그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건 정반대로 그의 큰 좌절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낫고 싶습니다. 난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누구보다 그 열망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전병이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 마음이 7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형편을 아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 라는 질문을 그에게 던지십니다. 그의 열망을 몰라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질문한 그 모든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게 되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그리고 생각하다가 어느 정도의 어떤 결정을, 인격적인 응답을 하게 됩니다. 뭐 기계적으로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도 또 3번씩 질문합니다. 대답을 하죠. 3번째는 왜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 사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되는 거고, 또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또한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딘 줄 아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아담에게 하는 겁니다. 아담이 있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질문의 속에서는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것과 내 말이 일치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3끼 굶는데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고 그래요? 그럼 여기 계세요. 우리 밥 먹고 또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요거 엄청나게 먹죠. 제산도 거절해도 3번 정도는 강권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체면을 차리기 때문이죠. 이런 문화는 예수님과의 관계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점을 던져주게 됩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말하면 괜찮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낳기를 원하냐? 괜찮습니다. 저 사람보다 먼저 낳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아주 그런 말을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내 안의 생각을 숨깁니다. 체면을 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질문하는데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숨깁니다. 우리의 약점을 절대 드러내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신앙의 거짓과 위선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내 자신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주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의의가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그리고 다른 옆에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 예수님이 내가 낳기를 원하냐라는 질문 속에는 그 안에 열망을 솔직히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또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 낳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진정 나의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시는 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난 그런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만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안지맹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열망과 간절함들, 절규들을 토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이십니까? 전능자 앞에 소 있게 무엇이 있습니까? 보장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이어서 주님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누워있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그냥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 누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들고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어리석은 그 베데스다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떠날 것을 명령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장소입니다. 허황된 소문과 허황된 전설을 듣고 허황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시간과 인생을 정열을 낭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자리를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명령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의 마음속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있는 사람처럼 변함없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떠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치달아가는 그 모든 방향에서 돌아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곳에 앉아서 그 물이 동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소문이 아닌 실체이신 생명이신 창조주신 전능자 하나님의 자기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늘 언제나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마라. 사랑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 있는 자랑이 무엇이냐? 이생의 자랑이야 안목의 정황이야 육신의 정황이 아니냐? 라고 그것을 떠날 것을 늘 끝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너무나 안일하게 눌러앉아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참으로 여기서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 치열하게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명령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